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금요일 육신으로는 피곤한 한 주간을 마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 줄 수 있는 또 다른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기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감기 걸렸나? 네. 연락이 왔어요. 좀 전에. 감기 아주 심하신가 보네. 내일도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일 우리가 또 예배당 우리가 알아서 또 하도록 하자고요. 우리는 그 병사가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전사라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부상병을 나면은 이건 우리는 큰 심각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가? 우리가 1대 100을 하다 보니까 일당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자, 18장 출애굽기 오늘 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봅니다. 자, 5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지난 시간에 아들 둘 얘기했었죠. 게르솜, 엘레사를 기억하시라 보고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건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에 그 아들 내게 있습니다. 나 성령 내게 오셨습니다라고 그 아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아들 낳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 옛날에 둘밖에 없었겠어. 설마 상상을 해보라고요. 엄청 많았겠죠. 죽고 살고 뭐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요즘에도 그런데 옛날엔 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으면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왜 또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 아니었었어요? 아니 이거 생각해보자고요. 광야 아닙니까 여기 이미? 근데 뭘 또 광야에 또 들어가요. 자꾸만 우리로 알고 뭘 알려주려고 하죠. 미드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어떤 곳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 다음 안 봐도 비디오 뭐 이런 거잖아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말씀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항상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곳 아닐까요 여기가?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 더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미 진치고 있었대요. 또 모세는. 이것도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뭐예요? 성산이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하시고 있는 어떤 곳으로 들어갔으니 거기는 말씀이 흘러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뭐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장인이지 뭘 말 안 해도 꼭 내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지난 시간에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네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남이고 온 가족의 만남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산 안으로 하나님의 산 광야 안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8절에서 보니까 일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마치 보고하듯이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일일이 낱낱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도 당한 고난이 있나 보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8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이드로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 있죠. 그럼 이드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야 돼요? 장인한테 막 다 보고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 장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존재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보고를 모세가 보고한 거는 처음이에요. 여기 이런 거. 그러면 이 모세와 이 장인은 단순히 모세와 장인 관계가 아마 아닐 수 있겠다. 자, 모세 장인은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걸 좀 놓치지 않고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에게 할 일이 많다던가
생각해 보고요. 자, 얘기합니다. 일단 8절부터 9절부터 11절은 이드로의 응답이에요. 아니 이거는 이드로가 응답해야 될 거예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요. 제사장. 그 이방 사람의 제사장이라는 건데 그 이방 사람이 이런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이드로가 말하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니 뭐 이렇게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런 얘기를 이드로가 얘기하더라는 거는 얼핏 보기에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걸 본문 갖고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돌아오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막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 행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얘기만 듣고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돌아올 판인데 뭐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이건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 있는 다른 것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드로의 응답입니다. 모세의 보고에 대한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무엇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을 해요. 이건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모세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지 이드로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드로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세 대신 모세인 것처럼 모세가 직접 보았던 것을 뭐 요약 정리하여 암기하기 좋게 학원 선생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드로가 말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이걸 이드로가 모세가 얘기하지 않고 이드로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드로가 하는 모든 내용에 이걸 다 압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일들이 있죠. 구원하신 일, 8절에 모세가 얘기한 거냐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9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정리해서 줘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 여기 18장 이전까지 오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서 정리한 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은혜라는 건 사실 주권적인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주권이냐면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결과를 가지고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걸 같이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공로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테니까. 은혜는 그냥 주는 거니까,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으로 주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 갚을 방법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지. 아유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고맙습니다, 갚아볼게요. 그걸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면 제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제사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절기와 제사가 월사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지. 정말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면목 없지만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sovereignt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은혜는 내게서 나가는 거지 너에게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란다 라는 걸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손입니다. 그리고 9, 10, 11절을 보시면 손 나와요. 특별히 9절 한번 10절에서는 3번 나와요. 바로의 손, 애굽의 손, 뭐 또 애굽 사람의 손 이런 걸로 나오죠. 이거 손을 계속 쓰네. 우리 손 요 며칠 우리 새벽 기도하셔서 들으셔서 알죠. 손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해서는 사람의 거짓된 오른손도 있다는 거. 그 두 손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애굽의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은 이 땅 세상의 손들을 말하고 이 땅 세상은 교회 바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 포함한 이 세상의 손들을 말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4절에 위에 올라가 4절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 바로의 칼 기억나시나요?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말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칼과 바로의 손은 같죠. 칼에 손에 칼이 주어져 있잖아요. 같은 거. 칼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손도 의로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우리 시편 144편 이런 걸 다 읽어봐서 우리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한다는 이 손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이게 에무나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들은 에무나, 그건 믿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로 또 그 10절에 나오죠. 18장 10절에. 그래서 찬송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그 손으로, 그 손은 그런 거니까요. 여호와가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요? 말씀,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찬송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당신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11절에 말하죠. 이게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와요. 갑자기 나와서는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더라는 얘기 나와요.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 12절에서. 그러면 모세와 함께는 70장로일 텐데 이게 이 사람들이 70장로들이 미디안 제사장과 같이 뭐 한다는 게 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 아론은 어디 간 거예요? 아론은 여기 지금 아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론 아직 안 죽었거든요. 아론이란 제사장은 여기 등장하지 않고 12절에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왜 또 이드로가 왜 나와야 되냐고요. 그 제사장이 이미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의 제사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야. 제사장이 복수로 이거 등장을 하나? 여기서만 처음으로 복수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아론만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여기서 왜 두 제사장이 나오냐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제사장이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론은 이 아래 성전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도화된 성전의 제사장. 제도화된 이 성전의 제사장을 말할 땐 아론이고요. 그럼 이드로는 뭐냐고요. 자,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미디안의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떡을 먹어요? 유대율법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이드로 혹은 르우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이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무슨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땅이에요. 자, 땅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이 쭉 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윗 때 사독 계열로 바뀝니다. 자, 아론 사독 계열로 가는 땅의 그 성전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몰라도 하늘의 제사장을
일컫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짝이 되지 이방과 이스라엘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여기에 이방이라고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마리아인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사람이 뭡니까? 유대 사람이 보기에는 이방이죠. 유대 요 땅에서 볼 때는 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한 타 지역, 다른 나라. 그게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하찮고,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땅만 갖고 보니까 하늘의 것이 뭔지 몰라서 하찮아 여기고, 이런 차원과 같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사실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임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걸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더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좀 이따가. 먼저 여러분들이 틀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굳이 아론이면 되는데 이드로가 등장해서 제물을 이가 드리게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원래 제사는 이 사람이 드리잖아요. 이 사람 아론이. 근데 왜 이 양반이 드리냐고요. 이 양반은 그냥 쫓아나오기만 하고 장로들 그 앞에 다 나오고. 아니 이런 일은 딱 한 번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맨 밑바닥에는 백성들, 두 번째는 70장로들, 그 다음에 모세는 맨 꼭대기. 이런 식으로 난 아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걸 삼층천으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전부 다 요 앞에서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려야지 땅의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드릴 게 아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어떤 틀을 자꾸만 익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구나. 그럼 여기에 제사 드리는 얘기는 하늘의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 하늘의 제사장의 역할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이드로라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 장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장인. 굳이 강조한 거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장인인 거 몰라요? 모세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나 장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담고 있다라는 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복잡하게 보면 한도 없이 복잡해지고, 원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의미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떡을 먹네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 여호와 하나님이 사려준 식탁이죠. 차려준 식탁. 자, 이런 식탁에서 지금 둘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에서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늘의 제사장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어요. 모든 장로들이 다 함께 와서 먹어요. 아론이고 할 것 없이. 자, 떡을 먹는다. 제사를 드리고 뭘 먹는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화목 제사. 자, reconcili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UMC에서 하고 있는 그런 reconciliation이 아니고, UMC가 둘로 쪼개지는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뭐 CNN에 나왔다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나이 곧 그럴 거다. 5월쯤 가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안까지는 나오고 있더라. 그건 내가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한 거야? 화목, 오케이, 화목, reconciliation. 그걸 갖다가 무슨 외중이라 무슨 교회라고 하지? reconciliation church라고, reconciling church라고 합니다. 영어로다가 reconciling 하면은 화목하게 하다, 화해하다, 화해 교회, 화해 공동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LGBTQ 커뮤니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동성연애자 그 커뮤니티를 받아들이는 걸, 그런 교회를 갖다가 reconciling, 화해했다 그들과, reconciling church라고 불러요. 아니 됐고, 자, reconciliation인데 이걸 화목제사, 화목제라고 그러죠. 화목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되나, 다 같이. 이걸 화목제사, 뭐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없애는 거고, 먹는 제사는 요거. 여기서 나머지 떼어가지고 제사장에 얼마를 주고 또 같이 나눠도 먹고, 이게 분깃을 나누고 가는 거거든요. 화목제 때. 자, 그 화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먹었다라는 말은. 제사 드리고 같이 먹는 이유는 요거밖에 없어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드로의 역할, 루엘이란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이드로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먹었다. 그러면 막힌 담을 헐었다. 뭐 이런 말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화목제가.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화목제를 하고 여기서 같이 먹고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았길래. 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누굴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자, 만났더니만 16절 이하가 쭉 18절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못 먹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을 모세가 도와요. 일어나가지고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물을 먹이는 자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략하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래서 같이 먹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보면 18장에서도 같이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미디안 광야 2장에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로부터 원수를 대신 갚아준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박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 알아들었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는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와서는 어떤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여인 메타포가 우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도움을 줘서 그들에게 물을 주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도망나고 쫓겨나온 모세를 이드로라는 사람, 우리 이드로를 초점 주는 겁니다. 지금 이드로라는 이 제사장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형제들이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중요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모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으나 광야에 있는 이드로는 알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아봐줬다라는 거지. 그런 귀한 일을 해? 이게 무슨 우리 딸들 7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어떤 놈들이 와서 방황했는데 큰 오빠가 하나 그냥 오빠 같은 분이 하나 나타나서 멋진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즉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이드로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죄송합니다. 애굽 거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누구인지를. 근데 어디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광야 나선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연저 차이점 아시겠죠? 애굽이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에서는 모세가 여전히 어때요? 진리는 드러나지 않느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광야에 나왔더니만 그를 알아보는 이드로 어떤 제사장이야.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 모세가 아이고 당신 우리가 기다렸어 라고 마치 하듯이 환영해주고 같이 음식을 먹도록 하는데 하필이면 그 딸도 몇 딸들이야? 7딸들이야. 또 하필이면 뭔가를 다 메시지를 담는 거겠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가란 영혼들에게 물을 주는 자 모세였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더라. 왜 그럴까요? 아직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우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 형제와 친구의 관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형제의 아델포스인데 필로에고요. 자, 형제라는 것과 친구는 개념이 다릅니다. 형제는 그냥 형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형제 개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형제라는 개념과 친구의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친구는 자기의 형제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친구의 개념이고 그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주는 친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형제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와 친구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그 형제들은 이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죽을 그 친구인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1장 2장 그 상태에는. 그러나 모세가 지난주 말씀 나눴었죠. 우리 피난편으로 가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나니 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에게 와야 그가 나의 뭐라고?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눈 거네요. 짝이라는 거,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양들에게 물을 주는 자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2장에서. 참된 물을 주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 이드로가 보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야. 이 목자들이 방해하고 있는데 물을 못 마시기에. 누구의 양떼를?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7달이 지금 관리하고 키우고 한다는데 이걸 방해해. 7 참된 말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못 마시게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와서 해결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7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물을 못 마시게 하니까 풍년 아니면 흉년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가란 영혼들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요셉이 가졌던 그 바로의 꿈에 해서 그래서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7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흉년과 기근만 매일 맞게 하는 거짓 목자들을 쫓아버리는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 진리 하나 모세가 와서 이 물을 주네. 그때 물을 양떼들이 먹는다는 거야. 양떼. 그 양떼는 맨날 7딸들에서 먹고 살아왔던 양떼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주는 자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는 거를 이드로가 보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 데리고 와라. 그냥 너무 특이해. 그는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될 자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집 안으로, 밖에 있게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는 그걸로 부족해서 딸까지 주는 거잖아요. 운도 좋아 이 친구. 그래서 루엘 이드로 그의 그 7딸들은 그 돕는 자 2장 17절 보세요.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2장 17절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이게 모세가 돕는 거죠. 돕는 자가 돼 이미 모세는. 돕는 자로 오는 거니까 그 돕는 자를 빨리 영접하라고 20절에서 말함으로 땅의 7을 갖고 있는 딸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에요. 땅의 7을 갖고 있는, 하늘의 7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7을 갖고 있는 우리의 딸들은, 우리라는 존재들은 물을 어떻게 양떼들에게 먹여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매일 그 목자, 거짓 목자들한테 희롱이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라는 7이라는 존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그가 도와줌으로, 우리를 도와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이 장이. 예전에 우리가 좀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들, 우리를 도우러 오신 우물가의 야곱, 우물가의 모세, 우물가의 예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모두가. 그를 영접하여 그가 다시 내어주는 하늘의 7 말씀을, 다시 말로 하면 하늘의 7 진리의 부에셰바죠. 그 물로 자신들의 기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은 10보라를 내어주죠. 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말은 뭐예요? 10보라를 내어줬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럼 모세의 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게 하는 거예요. 새가 둥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금 7 우물, 곧 부엘셰바로 그 7 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맹세, 약속, 언약, 이 물이라는 말씀을 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2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은 어디 있더라? 애굽이라는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린 겁니다. 결국 이드로는 모세를 돕기도 하고 그의 7 딸들을 돕기도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죠. 이드로 스스로가 모세는 이런 자야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드로는 제사장으로 돕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13절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다시 본문 가셔서 13절서부터 26절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대략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는데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원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요 말서부터입니다. 처음 나오는 재판하여, 미시파트예요. 샤파트인데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럼 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거죠. 이걸 율법이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갑자기 이렇게 확 걸어버려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세운 게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세우면서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법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시험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는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그럼 여기서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그들이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라면 이 율법을 풀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래서 세운 게 그 유명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걸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 세우는 목적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진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율법,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그 길로 걸어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운 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때 25절. 자, 21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세워야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여러분 아시죠? 1000명의 군사인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솔하고 뭐 이런 등등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죠. 그럼 10부장은 10명뿐이야? 아주 그럼 뭐 밑에 그 뭐 짜다리요? 뭐예요 이거? 천에 비하면 너무 거시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거 읽는 이로 알고 굉장히 기분 상합니다. 10부장이 들을 때는. 난 10부장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건 공이 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 몇 달란트 다음은? 2달란트. 1달란트. 3개 달란트 비해서 5. 둘, 하나죠. 이건 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5개. 말씀, 그걸 압축하면 2이고 또 줄이면 하나고 율법은 뭐라고 말하더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다 줄이면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시는 겁니다라는 걸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도 똑같이 같은 거지. 1000명을 모아하고 뭐 100명을 모아하고 이건 정말 세상 군대 조직이라 하는 거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 실제로는 그런 조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네. 그것도 하필이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도록 1000, 100, 50, 10 이렇게 딱딱 끊어놨으니 이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예? 이거 누가 봐도 금방 딱딱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0 하나님, 100 아들, 50 5네요. 결국은 10 하나네요.
여러분 전부 다 0을 다 지워버리면 1, 1, 5 하나예요. 0은 뒤에 의미 없고 앞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잘 보면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 천도 하나님의 수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의 번역이.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으라. 그러면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조폭 같기도 하고 뭐 두목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오잖아요. 왜 우두를 쓴 거예요? 우두. 그냥 뭐 두자도 머리 두인데 우수한 머리, 우등생 할 때 우자거든요. 머리도 또 한문을 또 풀어 쓴 게 머리 그럼 우두두요? 그런 거밖에 더 되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두머리가 뭐냐고. 자, 성경은 우두머리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로시, 머리라고만 돼 있어요. 로시라고 합니다. 이걸 머리. 이게 머리예요. 여기다가 괜히 천부장, 백부장 하니까 100명, 1000명을 거두려는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우두머리라 번역을 했는데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물론 대머리도 아닙니다. 그냥 머리예요. 로시. 여기서 파생되는 베레시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이. 그냥 머리예요. 그리고 뭐 삼었다고 돼 있죠. 25절 잘 보세요. 10부장을 삼음에 그럼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죠. 삼었다는 게 뭐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머리로 세워줬다. 백성들 위해. 그래서 그들 위에 통치하도록. 뭐 이런 것처럼 들려잖아요. 삼음에가 아니에요. 자,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자, 로시고요. 다시 쓸게요. 자, 머리에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고 자, 로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삼음에라는 말이 있어요. 삼음에. 삼았다는 걸 뭘 취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삼았다. 내가 이걸 인정해주다. 뭐 이런 말이겠죠. 아니면 임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삼다는 게 뭐 펄펄 끓이고 삼는 게 아니고 삼음에 이걸 다뤄갔다가 삼음했지만 이건 삼음에가 아니고 이건 나탄이에요. 나단 선지자 아세요? 다윗에게 와서 직언했던 나단 선지자. 벳세바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의 이름의 원형이 나탄입니다. 나탄은 뭐냐? 주다, 넘겨주다. 헬라어로 하면 디돔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돔이 나탄이에요. 나탄은 넘겨주다, 주다예요. 무슨 우두머리를 세우다, 조직을 개편하여 만들다. 모세가 너무 지쳐있으니까 혼자 다 하려 힘드니까 이렇게 나눠서 뭘 좀 해봐라 라고 이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드리면 조직 개편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게 조직 개편을 이렇게 길게 쓰셔야 됩니까? 18장에다가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머리를 넘겨주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진리를 담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머리를 넘겨주는 일을 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드로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고요. 모세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고 이드로가 그 일을 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머리들을 넘겨주라라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라는 머리들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럼 천부장이 아니라 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전부 다 이건 진리를 담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거를 머리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드로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모세를 돕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도왔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누굽니까? 그렇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도왔고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은 이드로라는 제사장은 모세를 돕는 제사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14장 한번 잠깐 와서 볼게요.
서로 한번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도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보면은 롯이 지금 붙잡혀 갑니다.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롯을 구출하려고 300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구출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죠. 다 쳐부수고 옵니다. 17절.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러오멜, 이름도 어려워,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네요.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아가 그를 영접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접하는 정도만으로 끝나고요. 소돔은 그 어떤 땅이니까 이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18절에 살렘 왕이 등장합니다. 살렘은 훗날에 예루살렘이 될 그런 땅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네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이때 멜기세덱은 누구의 제사장? 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워졌네.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봤죠. 멜기세덱과 이도로는 어딘가 닮아 있는 똑같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 모세는 전쟁에서 안 돌아왔네요? 17장에 무슨 전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싸우고 돌아온 거예요. 18장은 그 전쟁에 돌아온 거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돌아온 거나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드로는 단순한 이드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이방인 그 미디안 사람, 미디안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왜 멜기세덱이 여기서 나타나죠? 라고 묻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14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까지 왔던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뜻으로 조명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야 되는 진리가 반드시 여기 있는 건데 이걸 못 들으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왜 주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은 왜 멜기세덱이야? 어디 뭐 안성댁이나 이런 평택댁 이런 댁도 아니고 멜기 말라크잖아요. 왕 아니면 주의 사자를 할 때 사자 천사 그리고 차데크 의의 왕이다 라는 말 알고 계세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아직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말을 안 하겠다면서 나중에 히브리서 또 다 얘기하더라고요. 뒤에 가서는. 그 멜기세덱은 사람에게서 난 적도 없고 뭐 근거도 없어. 혈연의 근거도 전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제사장 이 라인에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은 다른 땅의 제사장이나 이 아론은 자기가 제물을 들고 들어가지만 이 하늘에서 온 제사장은 제물을 안 들고 가고 자기가 제물이 돼요.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게 하늘의 제사장이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멜기세덱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누구?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드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떡과 포도주가 뭘까요? 이 하늘의 제사장이 왜 갑자기 떡과 포도주 주는 거예요? 너무 전쟁에서 지쳐서? 아니면 상급으로?
갑자기 왜 주는 거냐고요. 와서 떡과 포도주는 그 떡과 포도주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고, 14장에서.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이라는 씨를 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떡은 뭘로 만들고 포도주는 뭘로 만듭니까? 그렇지, 씨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땅의 짐승이 먹어야 될 것과 하늘의 백성이 먹어야 되는 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장 세 번째 날에 해당되는 거 보실까요?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곡물입니다. 그레인들이에요. 보리, 쌀 이런 등등. 이거 갖고 뭐 만듭니까? 빠서 떡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뭐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일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죠. 뭐 앵두주를 만드니 뭐 무슨 주를 만드니 하잖아요. 소주에 부어가지고. 그때 당시 성경에서는 딱 하나의 나무밖에 없는데 그걸 포도나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떡 아니면 포도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요. 자, 같은 29절 보세요. 같은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걸 압축하면 떡과 포도주, 더 압축하면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라는 거는 씨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것이지, 이걸 무슨 화채설로 먹니, 임재설로 먹니, 이런 신학적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신학,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모르면은 다 자기 인간 생각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먹는 거다, 피로 마시는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그걸 먹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29절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해서 보면 짐승들에게는 여러분 씨라는 말이 있지? 없어요. 씨 있습니까 거기? 이게 말라 비틀어질 풀들 줘요. 이걸 먹는 거 짐승이 먹는 거. 그래서 짐승들은 풀 먹어요. 물론 열매 따먹지. 진리를 모르는 그 짐승들은 열매를 막 따먹고 그러는데, 사슴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동물에게 정말 여러분 적용시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창세기 이야기는 무슨 짐승이 아니고요. 난 짐승만은 김기한 원사님 자꾸만 생각나가지고 아직도 이성 없는 짐승. 그것 때문에.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걸 갖다 28절에서 생육 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본문 18장 25절 가서 그러면 이때 하나 안 가고 넘어가게. 떡과 포도주, 그럼 그리스도의 참된 씨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 씨를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씨는 모든 꼭대기에 달리잖아요. 결국 끝부분에 머리고요. 그 머리, 열을, 그래서 14장에 열, 11조가 나온다는 그 말이 나오죠. 그 머리, 열을 완성하는 하기 위해서 대표하는 하나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것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 그 대표 하나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의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 11조도 아닌데 그걸 드렸다는 말이 그 뒤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대표하는 하나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다시 이렇게 넘겨줍니다. 당신이 나를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섬겨주셔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씨 하나, 이 머리 하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이게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씨, 그 머리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14장이 창세기가. 그럼 이 본문에서 그래서 18장 25절에서 다시 옵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직역해 볼게요.
25절 앞에다 빼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머리들을 복수예요. 머리들을 우두머리 없고요. 머리들을 넘겨주었다. 뭘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진리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사람 기구 이런 제도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머리를 복수로 쓴 거는 천부장, 10부장 각각 나눠졌으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그냥 머리 하나를 줬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백성들 위에 그 머리들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26절에 나와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은 셰파트라고 합니다. 개 종류 이름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죠. 세파트인가 그거는 뭔가 세파트가 아니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셰퍼드라는 건데 그거 뭐 저먼 셰퍼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세파트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도대체 세파트가 뭐야? 새바닥이 나오는 개야? 개들이 좀 많이 좀 나오잖아요. 그놈들이 세파트야 셰퍼드라는 목자. 그래서 양을 키우는 어떤 뭐 그런 개들이라서 셰퍼드라고 붙인 거지. 세파트는 나무. 이거 샤파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이쪽에서부터 쓸게요. 샤파트. 참 쓰기 어렵다 한국말로. 샤파트인데 이거는 재판하다, 예, 심판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들. 영어로는 judge한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셰파트예요. 그러면 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머리로 내준 건가? 이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성경은 여기서 다 이제 마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주신 이유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놓고 본다면 재판하는 것이지만 심판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의 재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그 재판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성전을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진리의 말로 재판해 주면은 그게 1150, 10부장이 해야 될, 머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씨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온전히 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그러는 재판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재판, 공의의 재판, 정의의 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그런 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아야만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한번. 16절 이하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머리로 보내시는 거죠. 씨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잖아요. 진리를 그 안에 넣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생명을 넣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이게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 사람들의 법정과 달리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법정이지, 말씀 씨로 머리로 구원해내는 법정이지, 우리를 쳐서 없애버리는, 자리 잘못을 따지는 선악 판별이나 하고 있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정에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그것이 인간의 법정,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 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그 법정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듣고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담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도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로 믿는 겁니다. 글이 아니라 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는 누구예요? 단순히 예수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씨로 오신 그분으로 믿는 거지 무슨 예수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다 알게 되면 예수로 믿는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걸러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씨,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 나는 그 떡과 포도주라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을 때만 먹는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찾아온 것처럼 내게도 그 제사장이 찾아와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해줄 때야만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생의 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못 보고 거기서 사망당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예수만 믿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충성 봉사로다 예수 믿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죠. 자꾸만 당신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뭘 좀 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심판하려 함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셰파트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만이 심판하는 거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진리의 말씀으로의 재판이 이루어진다. 굳이 재판용어로 쓴다면은 재판도 물론 아니지만 재판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시인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라는 그 재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은 머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두머리들이 아니에요. 그 머리를 진리로 넘겨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곧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되심을 1000과 100과 50과 10으로 백성들에게 넘겨줄 때 이 사람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되어 있는 그 존재들 진리의 1000 진리의 100 말씀들이 된 자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실제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줄 때 그래서 넘겨준다는 나탄이 나오는 거예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세우고 무슨 조직을 세우고 사무매는 전부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머리들로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또 다른 알곡들이 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백성들에게 이 땅에 뿌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너희들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비진리의 성전들에서 그들은 다 풀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진리의 머리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섬겨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또 한번 가서 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들었던 말들을 문자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레마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듣느냐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듣느냐 아니면 못 듣느냐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레마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아니 못을 치셨어요.
레마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 샤파트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누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때 이때 그 말이 로고스라고 표현됐다고 그랬죠. 그냥 이 문자로 이랬던 이 말을 하나님이 주는 음성으로 못 알아들으면 진리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말 자체가 이미 너를 이혼 증서의 체계로 말로 주게 되고 멸망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읽으셔도 뭐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해요. 그럼 천부장에서 10부장이니까 전부 다 심판하는 권한을 받은 거죠. 이들이. 그 권한이 이 아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천부장서부터 10부장일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아들로부터 넘겨받으니 아들은 뭘 갖고 온 거냐? 생명이라는 걸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게 다음 장 6장 6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후에. 나는 그 생명을 가져온 거야. 내 그 생명을 천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나 나누어 준다. 진리의 백성에 나눈다. 그들이 온전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3절까지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진리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려 함이니 내 심판은 진리의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 그럼 이 진리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들 데려다 내 법정에 앉혀서 그 몸된 성전에다 앉혀놓고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왕처럼 앉아있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성도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뭘 심판해 도대체? 샤파트를 뭘로 할 거냐고요? 말씀 진리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살려내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이라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은 하나님이니까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 떡과 포도주 대신 그리스도 그 머리를 갖고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니 모세의 장인이 오늘 본문 27절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끝에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자기의 땅이 어디예요? 미디안입니까 이게? 미디안에서 왔으니까 미디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로 가죠. 그러니까 하늘인 우리에게로 올 건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두지 못한 자들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못 만난 창세기 1장의 그 씨를 못 가진 자들 만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씨를 넘겨줌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우리 가운데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의 아들을 자신을 다스리는 머리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머리로, 진리의 머리로, 나에게 진리를 주시는 유일한 그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머리로 영접한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머리가 없어져야 돼요. 쌍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머리가 하나여야 되지. 그래서 그를 머리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머리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죽임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이 머리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자, 57절부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하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머리, 당신의 죽음은 곧 생명, 나를 생명으로 취하는 자들이 이 땅에 아직 없구나. 내가 죽어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네가 나를 따르는 거지, 그것이 너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를 따르는 무슨 제자가 되겠다. 이 시대는 제자를 많이 양성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기 좋은 뭐예요? 일꾼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아들들은 못 만들어내고 아들이란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지, 교회의 어떤 기능들을 잘 관리하고 부흥이나 시키고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게 저 사랑의 교회 간다는 제자 훈련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저 와장창 깨진 거 아니에요. 옛날 80년대는 오카노 목사님이 열심으로 섬겼다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게 그 교회입니다. 사실은 안타깝게. 그 제자 훈련 시킨 거, 그리고 제자 훈련 시킨 그 대표 인물이 오정현 목사가 그 양반이에요. 거기에 탑이.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등에 자기가 도끼로 찍은 겁니다. 결국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생은 많대, 아비는 없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아들들, 12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12제자를 얘기한 거는 12아들을 낳기 위한 일이었지 제자 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훈련해서 또 되는 겁니까? 이게 일정 기간 훈련 받으면 이게 무슨 해병대 공수부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니 아들들이 안 나오지. 진리의 아들, 생명을 가진 씨들이 안 나오는 거야. 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야. 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알으시라는 거 제가 드리는 거니까. 교회는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그 기능적인 제자들, 일꾼들이나 만들어서 교회 부흥이나고 헌신하고 충성이나게 하는, 그걸로 제자 훈련 1기니 2기니 뭐 몇 기니 이런 거라서 암송이나 하고 있고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자의 머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 머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죽어야만 해.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그때 돼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취하게 되겠죠. 그 취함을 알려주는 게 59절 이하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돌아가셨나 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지. 이것만 봐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진짜 장사는 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지, 죽은 자들을 죽은 자를 장사하냐고. 생명 없는 자들은 생명 없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려줘야지.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지. 그거 못할 거면 하면 안 되는 거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옥 백성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 예수 믿어야 돼요? 얼떨결에 쫓아와서 예수는 안 믿게 하고. 이런 일을 반드시 만든다니까요. 지옥 백성 만드는 일들을. 정말 예수를 믿게 하려면 복음을 철저하게 잘 진리를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었어요. 라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되겠냐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잠깐 아까 가본데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는 우리 26절부터 읽었는데 2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심판해 주셔서 나를 공의로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간의 심판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벌 이런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29절에 말한 거예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부활도 있고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 부활은 뭡니까? 참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좀 맞춰요. 마지막 계시록 20장 읽고 아까 우리가 4절만 봤는데 이번에 그 다음 거 5절 이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쳤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살아나온 자들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4절의 내용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 이걸 부활이라 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율법이 다시 그들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이 사망이 이끄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서 이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이 아니고 1000년. 예, 그냥 동안은 없어요. 1000년 왕 노릇 아니에요. 왕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이라는 왕이 된다. 천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드로가 하는 얘기 왜 갑자기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나 그가 왜 제사를 드리나 알고 봤더니 그는 하늘의 제사장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듯이 이 이드로는 뭘 줘요? 머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머리. 진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삼으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모세의 장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50부장, 1000부장, 뭐 100부장 세우는 얘기,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머리로 넘겨주었다. 백성들에게. 1000을 머리로 주고 100을 머리로 주고 50을 머리를 주고 10을 머리를 줬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었다. 그 일을 하는 일을 누가 하냐? 모세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8장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신앙을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머리를 정말 갖고 있는가? 그 씨 포도주 떡을 내가 갖고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넘겨졌는가? 그래서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그 음성이 이제 내겐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오셔서
당신의 머리 진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 머리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우리에게 다 나타나 펼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금요일에 모든 한 주간의 피로 가시게 도와주시며 연약한 성도님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붙잡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